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이고 또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내에 만연했던 그러한 율법주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할례를 지지하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신학이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이것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상속자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전 구절 보시죠. 29절, 3장 29절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그러하는 말씀의 뒤를 이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바울 서신은 대부분 하나의 흐름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아니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전 구절 혹은 전 문단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3장 29절에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손이면은 당연히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4장 1절에서 이 논의를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자가 아직 어리면은 아직 사리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은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과 어린 아이의 그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하나 결정을 내릴 때에 주인에게 혹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혹은 청지기 아래에 있다. 즉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너는 성인이 되기까지 혹은 16살이 되기까지는 이 후견인, 이 청지기 한 명을 세울 테니 이 사람의 말대로 해라 라고 뭐 가정교사나 그런 사람을 이제 후견인으로 그렇게 세우고는 하지요. 이것은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꺼낸 그런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존재.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삶의 습성에는 죄의 습성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정말로 자유롭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에게, 어린 상속자에게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듯이 어린 그리스도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초등 학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기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뭐 교회를 예로 들자면은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일찍 와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학문들, 규칙들을 너희가 지켜줬으면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즉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우리가 아직 영적인 그러한 지식 수준이 제대로 차 있지 않을 때는 이 율법이, 초등학문이 좋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렇고 할례도 그렇고 그러한 의미에서는 선한 그러한 사용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 아래서, 그것도 이제 유대의 여자 아래에서, 유대의 율법 아래에서 그 규칙을 지키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즉 유대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들, 율법에 목숨을 거는 이들이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 밖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었어요.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성령이지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 공교롭게도 이 아람어 표현과 그리고 한국어 표현이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아빠, father, daddy, papa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발음이 비슷하죠. 아빠라고, 아빠는 여러분 아버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빠입니다. 가장 격없이 부르는, 가장 아빠를 친하게,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이 바로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천지의 주관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의 영을,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러므로 7절,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이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감히 그럴 수 있는 자격 없는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상속자인데, 지금부터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왜 상속자답게 굴지 않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아들인데, 너희가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아들인데 왜 아빠 앞에서 아버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벌벌 떠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8절,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나님 아닌 자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우상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혹은 세상의 법에
종노릇하였다라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약하고 천박한 것은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딱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은,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런 율법은 쓸모없다. 그런 율법은 초등학문이나 다름없다. 그런 율법은 약하고 천박한 학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너희는 자유한 자들인데, 너희는 상속자들인데 다시 율법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구체적인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를 너희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속죄일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나팔절이라든가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절기들을 너희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종교, 처음엔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종교였죠. 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믿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를 나도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의미를, 이 절기의 의미를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모습이지요. 바울은 그런 것을 지금 꼬집어서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꾸짖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의미도 모르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도 너희가 제대로 모르면서 겉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 절기의 의미, 그 절미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그 메시지는 너희가 모르면서 단순히 절기만 지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한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너희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님만 믿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절기들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속삭임에 너희가 넘어간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내가 목숨을 내놓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내가 전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구원인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너희를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 율법에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너희 그렇게 믿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복음 아닌 것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제는 10%밖에 현장에서 못 드리는 그 주일 예배, 너무나도 소중하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을 올가매는 것이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으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딱딱해지고 더 부자연스러워진다면 여러분의 성품이 오히려 더 메말라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상속자의 복음입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믿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하여서 고민해 보시고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믿음, 자유케 하시는 복음,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그러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지만 그 목소리들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단호하게 귀를 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그러한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음에 의해, 참된 복음에 의해 더욱더 자유하는 우리 영암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